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방황하지 않으시고 곧장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생애에는 머뭇거림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아셨고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곧장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그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부르시길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3일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요, 제3일에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길래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22절에 있습니다. 22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의 길이죠. 그 길을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신가요?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됨을,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됨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일 것 같으세요?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게 와서 죽으란 말씀입니다. 내게 와서 죽으란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와서 죽으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말씀. 24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자신을 살리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고 내게 와서 죽으면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난을 몹시 싫어합니다. 잘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추워도요 금세 히터를 틀죠. 조금만 더워도 여름철이 되면 부채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세상이에요. 조금만 더워도 참지 못합니다. 배고픈 것도 참지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0여 년 동안 고난주간을 이렇게 끼고요,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제가 열흘씩 2번을 금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열흘이 8일이 되고요, 7일이 되고요, 5일이 되고 3일이 되다가는 지난 2해 동안은 제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이렇게 조금씩 했지만은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핑계대기를 금식도 나이 먹으니까 못하겠다고, 젊어서 하는 거지 그런 생각하면서 사실은 고난주간을 저도 맞이했습니다. 저도 고난을 싫어하는 모습을요, 고난받고 싶어하지 않는, 고난받고 싶어하지 아니한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근데 과거에는 고난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아시나요? 아파도 그냥 아팠어요. 아프다 죽기도 하고요, 그러다 회복되면 낫고요. 아스피린 하나이 없었으니까요. 항생제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참 이렇게 특권층만 쓰는 것이고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전기가 주먹막에 나도 그냥 앓다가 이렇게 골마 터지면 되는 거고요. 그냥 고난이요, 추우면 추웠고요, 더우면 더웠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었고요, 그냥 아프면 아팠어요. 과거에는 고난이 우리 삶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견디하지 못해요. 조금만 시련이 와도 견디질 못해서 자살하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고난을 싫어해요. 지난 2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고난인가요? 맞습니다. 작은 고난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은 편안하게, 참 안락하게,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요, 작은 고난도 우린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에, 참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소련 시대에 후르쇼프라는 그러한 공산당의 서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이렇게 좀도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장마다 이렇게 경비병을 세웠는데요, 레닌그라드에 있는 목재 공장에서 페트로비치라는 그런 노동자가 뭘 훔쳐 나가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퀴가 하나 달린 왜 이렇게 이렇게 선수레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이렇게 흙도 옮기고 하는 선수레에 뭘 실고 나가다가 경비병이 발각이 됐어요. 쓰라고. 그래서 뭘 이렇게 갖고 가냐고. 그래서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선수레는 톱밥 외에요, 목재소에 톱밥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톱밥 외에는 없습니다. 참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요, 할 수 없이 통과시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와서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톱밥 외에는 없어요. 근데 경비병이 나중에는 분명히 뭘 훔쳐가는 게 분명한데 아무리 살펴봐도 톱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경비병이 오히려 견디다 못해서 내가 봐줄 테니까 뭘 훔쳐가냐고, 내가 발각나도 정말 봐주는 거냐고요. 정말 봐주는 거야. 내가 정말 봐준다고요. 그래서 이 노동자 페트로비치가 하는 얘기가, 사실 나는 선수를 훔쳐나갔다고요. 뭔가 훔쳐나가는데요, 사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무언가 훔쳐나가는데요, 우리가 보면서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사탄이 포기를 했지만 고난의, 부활에 이르는 고난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통과하여 부활에 나가셨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걸어간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무슨 십자가인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수모를 당한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을 통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제 목숨 고난당한 것, 죽는 것 싫어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고난당하면, 제 십자가에서 내 안에서 죽으면, 그러면 살리라고,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보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원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지만,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들이,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 이르는 것인데, 고난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과 내 자신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을 포기하니까, 싫어하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조차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아니한다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은 많은데 신자는 드물고요, 신자는 그나마 있지만 제자는 거의 없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 또한 맛볼 수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교회는 여전히 무기력한, 세상을 변화시켜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속화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설적 진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높은 자는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고요. 얻기 위해서는 잃어야 된다고요. 죽음으로써 살아날 수 있음을, 죽어야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높이시기 위하여 낮아지라고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낮아지길 원치 않습니다. 높아지길 원할 뿐이죠. 주기 위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은 주시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하여 죽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지도 못하는 예수님 말씀은 죽지 않으면 잃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택을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요, 지금도 여러분들 머뭇거리신 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가?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내가 정말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이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촉구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므로 내게 와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온 천하와 내 목숨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겠어요? 어느 것이 더 무거우세요?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내 목숨이 더 무겁겠죠. 나를 위해 살며 설령 온 천하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죠. 베네수엘라, 우리 남미의 산유국입니다. 아주 주요 산유국이죠. 거기 대통령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날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다가요. 근데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그의 그러니까 병상을 지키던 경호실장이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마지막 한 말,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하는 고통과 참 절망 가운데 신음소리로 들릴까 말까 하는 속소리로 경호실장이 남긴 얘기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하는. 나 살고 싶어요. 그는 엄청난 일국의 대통령으로 권력을 누렸습니다. 큰 그런 부를 누렸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앞에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준 재벌이 몇 년 전에 그런 광고를 냈었다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도 암으로 투병하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요.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들 고치질 못한대요. 더 이상 쓸 약이, 수술이 이제는 더 이상 없대요. 그 광고를 냈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릴게요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사실 재산의 절반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재산 전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국의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온 천하를 가진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는다면 죽음 앞에 사람은 누구나 초라하게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러냐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일국의 대통령이건 부귀영화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요. 선택을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못 본 척하고 살아요. 그냥 죽음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어김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예수님 앞에 죽는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딱 한 길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할 것 없고요. 크리스찬들조차도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편안하게 잠자고 편안하게 잘 먹고요. 편안하게 살다가 하지만은 그러한 길을 통해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도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처럼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요, 죽음이 없는 부활을 선포하는 중요한 것이 빠진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믿음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포기한다면, 죽음을 회피한다면
사탄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긴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 선 바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주셨는데요. 구원은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주시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성숙을 포기하고 있어요. 성화를 포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있어요. 전부 영적인 갓난 아이들입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군대는 입대했는데, 그리스도 군사는 됐는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땀 흘려 피 흘려 참 훈련받기를 포기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부지기수로 늘려있기 때문에요.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이 무기력한 현실을, 이 침체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이것이 다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정녕 역사하고 있나요?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있나요? 왜 우리가 거기 이르지 못하고 있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우리가 찬송도 하고 고백도 하면서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성수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선택하시 바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삽니다.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 사이에서 너무 머뭇거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옷 입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남자분들이야 뭐 때문에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여성분들 많이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무슨 옷 입고 갈까? 옷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무슨 옷 입고 갈까? 옷 한 벌만 있으면 편한데요. 그래서 저도 양복이 몇 개가 있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항상 한 벌만 입어요. 이 옷만 입습니다. 그냥 망설이지 않아요. 또 평일에는 입는 옷이 하나 있어요. 그 옷만 입어요. 좀 이렇게 선택하는데 망설이지 않도록요. 그냥 그렇게. 참, 우리가 음식도 그래요. 왜 그렇게 음식 뭐 해 먹을까가 한 가지면은 그냥 편한데요. 우리 여성분들 편하시겠죠. 과거에는요, 그냥 늘 봄부터 여름까지 꽁보리밥입니다. 신열무김치 꽁보리밥에 편하죠. 그냥 그것만 하면 되니까. 다른 선택 여지가 있나요? 겨울에는 그냥 고구마 삶아 놓고요, 김장 김치에 그냥 꾸역꾸역 그거 먹는 거, 잘해야 이제 동치 국물 마시면서요. 선택 여지가 별로 없었던, 요즘은 라면도 수시까지예요. 뭘 먹을까? 참, 냉장고에 뭘 꺼내 먹을까? 장 보러 가서 뭘 먹을까? 참, 선택이 너무 많은 그런, 선택이 너무 많아요.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TV 채널도 보니까 옛날에 TV도 없었지만 선택 여지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요즘은 TV 채널도 케이블 TV다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게 100가지 몇백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냥 뭘 볼까 한참 계속 찾아 헤매다가 채널사에 방황하다가 볼 거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경우가 없으시나요? 왜 그렇게 선택 여지가 많은, 너무 선택할 것들이 많아서 고민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지난주일 말씀처럼 왜 그렇게 우상들도 많고, 왜 그렇게 신들도 많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종교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머뭇거리며 방황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을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시작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동기를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하나님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인간 수준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갈 길은 우리 지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우리를 지으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하나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 모든 신들을 지으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일 뿐이에요. 모든 우상들이 모두 헛될 것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선택 여지가 없는 그런 하나님.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참 후회가 되고 그렇게 방황한다면, 좋다면은 그럼 우리의 열조들이 섬겼던 갈대아 우리의 신들을 섬기라고요. 우리가 나왔던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 그 많은 신들을 섬기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라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이신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요. 머뭇거리지 말라고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장조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떡이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당신을 먹을 수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6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사도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Lord, to whom shall we go?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생명의 말씀 당신을 두고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요, 예수님께서 참 큰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내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셔도 어디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다른 곳을 갈 거 아니에요. To whom shall we go?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너무나 많은 선택 가운데 방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죽으라고요. 그러면 살리라고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삶이 힘드신가요? 삶이 힘드신가요? 사는 거 괴로우신가요? 왜 이렇게 문제는 많고 참 삶에 지치셨나요? 참요, 절망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너무 힘드신가요? 그러면 들으세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남편이다, 아내다, 자식들이다. 뭐가 들어갈까요? 직장생활이다. 이 괄호가 근데 적어봐요. 나입니다. 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세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셨나요?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들 아내예요. 그리고 자식들이에요.
항상 싸우죠. 다투죠. 갈등이 있죠. 티격태격하죠. 다투죠. 그런 가장 많이 싸우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싸움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가장 많이 싸워야 될, 날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왕으로 임하여 오신 그분의 십자가에 내 의지와 욕망을 못 받고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체와 함께, 나의 옛 자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은 책 6장 14절에 보면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고요,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편이 살지 못해요. 가정이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봉사하신 모습을 보면 팽팽하게 살아서 봉사들 하세요. 다 좋은 의도로 하세요. 선한 의도로 하세요. 어떻게든지 주님 잘 섬기려고요. 성도님들 잘 섬기려고요. 그런데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어디까지나 인간 차원이고요, 거긴 다툼이 있고 좌절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내가 죽으면요, 내가 죽는 건 내 욕망과 내 정과 내 패션과 evil desire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지요. 그건 또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 드리면 악기로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연주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멋진 그런 음악을 연주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연주를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자녀 교육할 때, 자녀 양육할 때 내가 연주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래요. 거기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자녀가 살아나질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연주자가 아니라 악기가 되어야 돼요. 힘을 쫙 빼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악기니까 힘을 쫙 빼세요. 악기가 힘을 쓰면, 내가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이 힘을 쓰고 있으면 연주자가 어떻게 주님이 날 연주를 하시나요? 힘을 빼세요.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남편 살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애쓰는 한 내 연주가 됩니다. 참, 자녀 교육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한 좋은 마음으로 하죠.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내 차원이고 인간 차원일 뿐이에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자녀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애쓰지 말라고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리면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세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나의 의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쓰시도록요. 그러면 내게 와서, 예수님께 가서 죽어버리면요,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조차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교육 가운데,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 내 직장생활 가운데, 내 교회생활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죽으라고요. 그러면 살리라고요. 이 말씀입니다. 전할 말씀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로소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겁니다.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신자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요, 내 남편이 살고요, 내가 살면 자녀들이 살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둥바둥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요. 고난 싫어합니다. 자신의 성질대로 살길 원해요. 자녀들도 내 성질 밑에 굴복하기 원해요. 남편들도 내 주장 밑에 굴복하기 원해요. 내가 팽팽하게 살아있는 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나를 따라서 내 안에서 죽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